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한 정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정신이 아닐 때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귀신 들렸을 때의 모습은 이제 벗은 모습이죠. 그리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정신이 된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삶의 문제도, 정말 힘든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이냐. 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데 이제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 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항상 모셔야 한다.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지만 오늘날에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서든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모시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누구든지 들어오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어디서든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예수님을 모신다 했을 때 어떤 예수님이냐? 복음에 계시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에 계시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다른 예수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에 계시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에 계시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요. 지속적으로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충분히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나누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자꾸만 단절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 이것을 통해서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만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훈련한다 그러면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모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면 해야 될 일은 우리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삶의 문제를 주님께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로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기도로 맡기면 이제 주님께서 맡으셔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께 그대로 아뢰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행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상태는 주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구해야 되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제해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주님을 잘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된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구하면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나 이 세상 것 의지하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이 없다. 반드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을 모시고 지속적 기도로 무슨 문제든지 주님께 그대로 아뢰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문제를 이제 주님께 의탁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때로는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계속 응답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10장 12절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21일 동안이나 금식합니다. 그런데 전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런데 왜 21일이 걸렸냐면 사단의 세력이 그 응답을 지연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기도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든지 응답된다는 믿음과 신뢰심을 날마다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응답하셔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신실하게 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신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이거를 신뢰해야 되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우리를 안 지키시겠느냐. 자,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신다 그러면 어떤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